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자녀들이 고향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만나고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내년 추석에도 그 정겨운 모습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인사해야 할 사람에게는 인사하고 또 용서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좀 갑작이긴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네,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기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아버지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몹시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몹시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신이 한 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가 토요일날 모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년 반 전에는 예배당 바깥에서 모이면 안 돼요 했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중학교 2학년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바깥에서 교회 저기 저 의자 있는 데서 만나면 안 되냐고, 모이면 안 되냐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선한 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하죠.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 여러분, 기드온은 죄인인 자기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래서 그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원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원은 겁쟁이 농부였습니다. 성경은 기도원이 요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절망.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원은 어떤 아들입니까? 절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그 시대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원에게 성공의 가능성, 행복한 미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살던 이 시대는 마치 일제 강점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지속적인 침략과 약탈에 의해서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농업 생산은 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뺏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디안은 말이 아닌 낙타를 길들여 타고 다닌 역사상 최초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과 음식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무려 한 40km, 50km를 이동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미디안 침략군들은 이 낙타를 이용해서 이 당시에 빠르게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하고 다시 산악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전략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 최소한의 생계활동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굴이나 또는 깊은 산속 은신처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인 이 요아스의 이름처럼 절망의 시대였고 절망의 시대 속에 기드온이 태어나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포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라는 말로 2011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채 4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도에 연애, 결혼, 출산 3가지 외에도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까지 합하여 5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청년 2명 중에 1명은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세대로서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5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비참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불행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 자체로 선언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창조되어 그 평강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빛의 창조였습니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빛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한다. 여러분,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빛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언하면서 기드온의 삶은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드온이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아니 오늘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좀 더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기 시작하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드온의 미래가 되고 그 말씀이 기드온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현실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평범하다 못해 겁이 많은 농부였던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읽겠어요?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힘차게 읽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누가 읽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 제가 읽는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돼요. 누가 읽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읽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확 내게 몰려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보통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특심인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예 그냥 그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집안에 모시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좀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는 이 간절한 소망을 누구에게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요아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토지, 내 소산,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신명기 28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의 절망적인 삶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권능을 그저 그냥 과거지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은 그들에게 추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란했던 하나님의 그 옛날의 역사를 떠올 때마다 초라한 현실에 대한 비참한 기분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의 기적과 과거의 영광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찾아오지 않고 기드온을 찾아왔을까?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께 돌아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들 기드온을 향한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양새가 참 좀 부끄럽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우상을 멸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이나 되는 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낮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밤에 가서 우상을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누가 감히 이 일을 행했는가 진상조사를 하고 야단법석이 났을 때에도 기드온은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아멘. 아침이 되어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사람들은 탐문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행동임을 알아챘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상을 멸한 자를 데려다가 지금 돌로 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면 가치가 뒤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면
선과 악이 섞여서 혼재하다가 결국은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이 선을 지배하는 시대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신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울 만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들을 때려 죽이겠다고 하자 하루아침에 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아들 기드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룰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순 자를 직접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가 오늘부터 당장 아들의 편을 들면서 보호자여 그리고 동력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면서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요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들 기드온이었기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100마디 말로 설득을 하고 유혹을 하고 전도를 해도 자기가 일평생 믿어온 우상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드온의 목숨이 달려있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에게 기드온은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부모가 될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그리고 울고 웃는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3포 세대가 되고 5포 세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라서 그들이 만나게 될 세상은 얼마나 냉혹한 시대가 될지 몹시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과 앞에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술 때조차
벌벌 떨던 기드온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이 말씀에서 임하시니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라밧이라는 동사인데 옷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드온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중심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옷으로 사람을 휘감고 덮은 것처럼 기드온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지금 기드온의 겁쟁이 기질이나 열등감 따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드온의 순종이었지 그의 잘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기드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생김새나 기드온의 성품이나 기드온의 기질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지만,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될 줄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드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합체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으로 기드온을 감싸 안으시고 성령께서 기드온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가정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전 지파에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겁쟁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드온을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기드온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랑해야 할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할 부모 세대가 있습니까? 전도해야 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흔적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적은 사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람을 세우는 이 기도가 멈추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하는 현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에 실제하는 현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실제하는 현실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